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들어가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 표어를 기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고, 첫 번째 시리즈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십자가의 길 해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정말 우리 기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첫 번째 시리즈 설교로서 시리즈 설교 십자가의 도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또 기초를 돌아가자의 그 시리즈 가운데 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시리즈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거듭남,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시리즈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놀랍고 은혜스러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뜻으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신앙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천국 가는 것이 이미 확정되신 분들은 이제는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그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필요한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하나의 권유형이 아닙니다. 거듭나도 되고 거듭 안 나도 되고 하는 그런 권유형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명령형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십자가도 시리즈 말씀할 때도 좁은 길로 가라고 할 때 그때도 무슨 형이라고 했죠? 명령형이었죠. 반드시 당신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must, 명령형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3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당신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늘 명령형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내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요, 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잘 보니까 교회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이제 어려움이 오면 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 보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는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어떻게 받은 은혜고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어떻게 받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걸 떠날 수 있겠어요?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가신다든지 교회는 떠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올해는 여러분이 신앙이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 만난 적이 있고 거듭났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교회사는요 거듭남의 역사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 가서 정말 하나님 만나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고요.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말씀 갖고 읽다가 거듭났고, 우리가 루터, 칼빈 또한 거듭난 후 종교개혁을 이뤘죠.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거듭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 올더스킬에서 5월 24일 날에 로마서의 서문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후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나아가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 슬로건을 하나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고 교회사 쪽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의 기초와 기본은 뭐다? 거듭난 자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거듭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거듭나지 않고는 오늘 주님 말씀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의 신분과 니고데모의 사람의 그 상태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초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모든 그 사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종교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게 저는 이 발견이 됐어요. 그냥 예수님이 당신 거듭나야 돼 라는 게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종교인인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에게 딱 말씀하시면서 거듭난다는 그 말씀, 거듭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포는, 예수님의 선포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가 소망하는 건 여러분의 영안을 여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왔냐 보니까 2절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하면서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관원이고 종교 지도자인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밤에 왔다는 것은 뭔가 이 신분을 숨기고 뭔가 챙기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좀 가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밤에 주님 앞에 와서 물어보는 얘기인데, 2절 중반부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일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사 어구를 쓰면서 예수님 당신 정말 좋으신 분이고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사 어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3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맞아, 나 예수님인데 그런 사람이 하면서 너 잘 지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표현대로 하면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소문 들으니까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뭐 좀 겸손하셨으면 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단번에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미사 오구가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 좋으신 분,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뭐 주님 앞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경험하면 너무 좋죠.
근데 주님 앞에 갈 때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십자가의 도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가면을 내려놓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면대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이게 어려우니까 이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미사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건 무엇이냐면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종종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종교 생활은 어떠시고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니고데모처럼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사정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갈 때 전능하신 아버지, 잘생긴 아버지, 물론 미사 오구를 해서 딸이 돈을 받으려면 그렇게도 하겠지만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주님 앞에 갈 때 진실된 모습으로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응답하시는 그 주님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4절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참 저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니고데모의 종교성을 버리고 두 번째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 깊은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기 시작한다면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니고데모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본질을 말씀하시니까 이제서야 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가 자신의 본질,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거듭날이라는 단어가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또 7절에도 나오는데 3절과 5절 같은 경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거듭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로 된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그분이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거듭남의 시리즈 설교하는데 진짜 거듭나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특별히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이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겟나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 어게인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born from above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겟나우의 헬라어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새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내 자신의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완벽하게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겟나우, 거듭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 프레젠트를 보시면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그 능력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요. 생활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 무엇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될 때에 그때서야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도들, 성령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 마가의 성령의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한번 받는 거하고 그냥 딱 게임이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부터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난 자가 하나님부터 나는 그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관원이고 말씀에 능통한 자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육적으로 난 사람이지만 우리가 정말 말하는 그 거듭남은 우리가 살았다 나는 그런 육적인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든 주일 예배든 신방을 드리던 목장 예배든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그 성령님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하고 그 성령을 영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유도 없이 그 처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팡팡팡팡 막 쏟으면서 내가 1시간 넘게 막 울었다. 근데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내 눈에서 막 눈물이 나면서 그때 거듭났던 그 간증을 해주신 기억이 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진짜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어 있고 운다는 건 회개도 의미하겠지만 사람이 울고 싶어서 우나요? 사람이 1시간 동안 우는 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을 인해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씨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옥토의 밭이 되자고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그 옥토의 밭도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근데 그 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마다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리고 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듭나고 그 부흥을 일으켰던 가장 원초적인 거 가장 기본의 시작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흥의 종교개혁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말씀은 씨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레마의 말씀인데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라고 옛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 내 삶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이 능통한 자였지만 그들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이방인들은 성령을 체험한 후에 아직 말씀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니까? 왜 우리가 90일 동안 그렇게 힘들면서 15장씩 성경을 읽습니까? 다른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통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사람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크게 오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찾아야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눈을 필 때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씀이 귀하구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귀하구나, 그 마음이, 그 경험을 한 자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갖게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거듭난 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 통과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것입니다.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피곤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많다해도 주일날 좀 쉬고 싶잖아요. 또 오늘은 또 슈퍼 선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슈퍼볼도 한다고 전 몰랐거든요. 오늘 슈퍼볼도 하는 날이라고 해서 오늘 또 그것 때문에 다 모이긴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짧은 시간, 그런 귀한 시간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이곳에 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변화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크신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장 8절에 보면 거듭남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살아계시죠? 자, 제가 말씀한 거 이거는 혼적인 생명 푸시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3장 8절에 보니까 이 바람 거듭남은 바람과 같다라고 해서 이게 진짜 바람을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처럼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종교성을 말하는 게 아니야.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직분 가져서 이 사람 거듭났네 안 됐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 거듭남을 4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적인 변화, 두 번째는 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네 번째는 신비로운 변화가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 이 내적인 변화는 단순하게 겉모습을 그런 행동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 영혼의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이 바로 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영혼의 근본적인
기질의 변화가 생겨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사랑이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랑해야지, 이 사람 도와줘야지 하다가도 정말 이해타산 하나만 딱 걸리면 다음부터 안 도와주잖아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저만 그런가 봐요. 어쨌든 내적 변화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다 변화돼서 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돼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사랑하셨지, 그 사랑 나도 한번 전해봐야겠다는 내적인 변화가 성령님이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인 변화라고 했는데, 이 신적인 변화는 디바인 체인지라고 해서 사람의 노력, 도덕적인 수양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오게 될 때 신적으로 내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뭐냐? 디바인 체인지, 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적 변화가 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적 변화를 통해서 내가 바꾸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얼마나 정말 가슴이 얼마나 그런 마음 많아요. 이 성도님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이 성도님도 변화 받았으면 좋겠고, 이 사람도 치유도 받고 성령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게 제가 내린 요즘 목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해서 신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변화다. complete change라는데, 완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외적 모든 형상, 인격이 다 변화되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변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죄 져요, 안 져요? 지죠. 어제도 지셨잖아요. 오늘도 지실 수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변화라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죄를 짓지만 내 안에 모든 원죄는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 성화의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참 부족한 거 볼 수도 있지만 그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그런 영을 부어주셔야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미스테리어스 체인지라고 해서 신비로운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장 8절 마지막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 사람마다 변화받는 거, 각 사람마다 거듭나는 그 모든 모멘텀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씀 보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집회를 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변화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각성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신비로운 변화라는 건 뭐냐면 각 사람마다 변화받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가지만 그거를 고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죠? 그 유기성 목사님 계신 그 선한 목자 교회는 감리교단이긴 한데 그 저녁 때마다 집회들이 다 되게 다르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인터뷰 하시는 기자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감리교인데 어떻게 복음주의권도 있고 어떻게 뭐 은사주의권도 있고 다 이런 걸 이렇게 저녁마다 이런 걸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참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성도님들마다 다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제공하면서 성도님들 은혜의 수단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지향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형태나 어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다른 거예요. 저도 방언받은 게 집회 가서 받은 게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밤에 학교 끝나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다 방언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서 방언받아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집회 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도 방언 기도를 못 하셨어요. 그냥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은혜 받는 포인트가. 근데 그거를 한 가지만 이렇게 포커스하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건 신비로운 변화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이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거듭남 시리즈 오늘 이제 인트로 시간을 여러분과 말씀 나눴는데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